미국의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대단히 영감이 있는 시여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적합한 시들이 많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시 중에 눈 오는 날 숲가에 서서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Stopping by the woods on a snowy day. 눈 오는 날 숲가에 서서 이제 그 시를 쓰고 있습니다. 첫무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시인이 당나귀를 타고 큰 원시림 숲 앞에 서서 지금 묵상을 합니다. 당나귀가 지금 날도 저물어 가는데 빨리 안 가고 왜 서 있냐. 당나귀가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목에 걸린 방울을 흔든다. 뭐 이렇게 시작해서 제일 끝에 연에 사연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연에 이렇게 씁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The woods are lovely, dark and deep. But I have promised to keep before I sleep. And miles to go, and miles to g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글씨가 좋아요. 우드, 숲이라는 것은 시인은 죽음의 세계를 상상하는 겁니다. 죽음의 세계. The woods are lovely, 사랑스럽다. dark, 어둡다. and deep, 깊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는 사랑스럽고 어둡고 깊다. 그 세계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나그네 길에 상처가 있고 고뇌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이거 다 끝내고 숲의 세계,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러블리, 사랑스럽고 깊고 어두운 세계에 안식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But, 그러나 I have a promise. 약속이 있다. 약속. 한 가지 약속이 있다. Before I sleep. 잠들기 전에, 죽기 전에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 And miles to go. 가야 될 길이 있다. 지치고 고뇌하는 이 세상살이 끝내고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안식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안 돼. 죽기 전에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 약속.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약속. 나 자신과 맺어진 약속.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행하기 전에 죽을 수는 없어. 그리고 가야 될 길이 있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약속이라는 약속.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지만은, 외롭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그거는 죽어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지키고 가야 될 약속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 있어요. 지난주일부터 언약 신앙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3번에 걸쳐서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현실에서 대단히 적합한 신학이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언약 신학을 우리가 작년 말, 금년 초에 3주에 걸쳐서 살피기를 원합니다. 개신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시작된 청교도 신앙이 영국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건국했습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시지요? 164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무배를 타고 1000명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배 위에서 그 대서양 험한 파도에 나무배가 힘이 있겠습니까? 큰 파도가 한번 치면은 나무배가 통째로 깨져버릴 그런
어려운 때입니다. 그 배에 1000명이 탔어요. 그 지도자가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사회, 이런 국가, 이런 삶을 미국 땅에다가 건설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될 그런 약속을 합시다. 이러고 갔는데 마사추세츠 항에 도착해서 미국 땅에 무사히 1000명이 도착한 뒤에 그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약속을 지켰다. 그 볼품없는 나무배를 타고 우리 1000명이 미국 땅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으니까 이제 우리 차례다. 어떤 차례냐? 개인 언약, 교회 언약, 사회 언약 세 가지로 갈라집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자. 이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오고 오는 날 백성들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는 옳은 교회를 세우자. 그러고 정의와 질서가 있는 나라를 세우자.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일컬어 언약신앙이란 말이죠. 청교도 신앙 운동의 기본이 되는 것이 언약사상, 언약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약속이 말로 된 약속이라고 언약이라고 한다 그랬지요. 성경상의 맨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일컬어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신앙에 있어서 그 언약을 두 가지로 가릅니다. 첫째는 행위 언약, 두 번째는 은혜 언약입니다. 먼저 그것부터 오늘 이해해야 됩니다. 언약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슨 언약이라고요? 행위 언약. 두 번째 뭡니까? 은혜 언약. 자, 첫 번째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2장 16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의 과일을 네가 임의로 마음껏 자유롭게 먹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네가 마음대로 먹지만은 딱 한 가지 절대 안 되는 게 있어. 약속이야,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는 선악과라 그런다마는 원문에는 지식과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 지식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리라.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약속입니다. 먹는 날에는 평화롭게 살고 먹지 않는 날에는 평화롭게 살고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 부부가 이걸 깨뜨렸습니다. 깨뜨린 것에 대해서 호세아 6장 8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호세아 6장 8절 한번 찾겠습니다. 저 구약 성경 뒤편에 호세아 6장 8절에 그것을 깨뜨린 아담 하와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6장 8절 말씀, 7절 말씀. 126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61페이지. 성경은 천천히 찾았어야 오히려 빨리 찾습니다. 서두르면 책장만 넘어가고 잘못하면 책장이 찢어지는 수도 있고 헤매다가 벌써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천히 찾읍시다. 2004년 첫 주가니까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천천히 서두를 거 없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이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을 깨뜨리렸다. 네가 이것을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리라 했습니까? 죽으리라.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때부터 옛 언약이 깨지는 시작입니다. 나중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언약이라 그런다고 지난주에 배웠습니까? 시내산 언약. 모세가 중간 역할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약속 언약입니다. 이걸 또 깨뜨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레위기에 여러분 그 약속을 깨뜨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언약을 깨뜨리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을 깨뜨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 1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맨 첫 번째 성경에서 레위기서부터 공부하게 합니다. 18장 5절 말씀. 173페이지.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어디서 맺어진 언약입니까? 시내산에서 맺어진 법도와 이 계명을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뭡니까? 살리라. 행하지 않으면 뭐이겠습니까? 죽으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살게 되고 깨뜨리면 죽게 된다. 신약에 가서도 그 언약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신약에 가서 역시 그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22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22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37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의 중심.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다 행위 언약의 기준입니다. 이걸 행하면 살고 깨뜨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기준이 뭐입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은혜 언약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천천히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행위 언약이 깨뜨려짐으로써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일컬어 은혜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가 뭐로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란 말은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거듭 말씀드렸지요. 첫째, 공짜다. 공짜. 둘째, 선물이다. 세 번째, 기쁨이다. 공짜로 받은 선물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은혜입니다.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뭐로 말미암아? 믿음. 새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믿어라. 제발 믿어도가 믿어라. 믿음은 은혜는 공짜로 주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뭡니까? 선물이다. 선물. 너희들이 믿음 조건 한 가지만 내가 보고 이 구원을 주겠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며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무슨 언약? 행위 언약이 깨뜨려지고 시내의 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도 깨뜨려지고 백성들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내가 열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 언약을 하나님께서 폐지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만찬이 중요한 겁니다. 2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언약의 잔이다. 피의 언약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뜨려진 언약을 폐지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 언약의 잔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간 역할, 중보자가 되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새로운 약속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하게 하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지키는 자는 살리라. 그 은혜로서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의 역할을 히브리서 8장에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자꾸 성경 찾아서 여러분 부담되겠습니다만은 워낙 이것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천천히 같이 찾습니다. 361페이지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뭐이지요? 약속. 옛날 약속.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었던 옛날 약속.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옛날 약속. 그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 새로운 약속. 새 언약. 신약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언약의 중간 역할, 언약의 복덕방, 언약의 중보시라, 미디에이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좋은 약속, 새 언약으로 중보자가 되셨다.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자, 7절 말씀. 저 첫 언약이 뭐 했다면? 흠이 없었다면, 시내산 언약, 아담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번째 약속이 첫 언약이 흠이 있어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필요한 것이다. 8절 말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그 다음 뭡니까? 새 언약, 새로운 약속. 누가 중간 역할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중간 역할을 하셔서 십자가의 피값을 치르고 맺게 하신 언약의 피, 언약의 잔을 치르고 맺게 하신 새 언약. 그 새 언약 아래 너희들이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내 법을 저희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누가 그것을 기록해 준다고요? 성령님께서. 어디에 기록합니까? 마음에.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모세의 돌판에 기록했는데 새 언약은 너희 마음판에 기록해 주리라. 누가 기록한다고요? 성령님이.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 언약의 내용의 결론이 뭐냐? 내가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청교도 신앙 운동의 성경적인 바탕은 언약 신앙인데 언약 신앙의 약속 위에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서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7세기에 영국 사회를 개혁시켰습니다. 미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후손들이 청교도들의 조상들의 그 언약, 그 영적 투명성을 잃어버리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때부터 흔들리게 되는 거이죠. 내가 2003년 말 2004년 초에 이 청교도 신앙의 기본이 되는 언약 신앙을 말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신학이요, 필요한 사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언약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는데 공짜로 값없이 받았으니까 멋대로 살 거이냐? 편하게 쉽게 살 것이냐? 그러면 청교도 신앙이 아니지요. 청할 때는 맑을 청자입니다. 청교도 프리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성도들,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의 제1조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우리 이한내 청교도 신앙 선배들의 그 정신을, 신앙을 이어받아서 2004년을 이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장 1절 말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7장 1절 말씀. 저는 2004년에 내부터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시작을 하자. 이것이 언약 신앙 위에 선 청교도 신앙의 출발점이고 종점이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들 모두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새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누구하고 맺어진 약속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약속. 서두에 내가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읽었지요? 눈 오는 날 숲가에 서서 나는 죽어 안식의 세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세상살이가 너무 지치고 고단하고 감당하기 어렵다.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안식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직은 죽을 수 없어. 왜냐? 약속이 있어. 약속.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 있어. 약속을 지키기 전에는 견뎌야 돼. 가야 될 길이 있다. 참 영감 있는 시입니다. 바로 여기 7장 1절의 약속이 약속.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누구하고 사이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약속을 맺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무슨 값을 치르고 했습니까? 피값을 치르고. 우리들에게 딱 한 가지 조건만 붙였습니다. 무슨 조건 붙였습니까? 믿어라, 믿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 다음 뭡니까? 거룩해야 된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뭡니까? 깨끗게 하자.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들로서
새 언약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로서 거룩해지자, 깨끗해지자, 미스터 클린, 미스 클린, 깨끗해지자. 이걸 신학용어로 성화, 거룩해져가는 생활, 거룩해져가는 생활을 하려면은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첫 주부터 마지막까지 거룩해져서 깨끗해지는 삶, 성화의 삶을 우리가 목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사회가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부패했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부패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국 교회는 무슨 깃발을 들 것이냐? 하나님과 약속을 가진 백성들로서 거룩함으로써 깨끗해지자. 그런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후회하고 왜 이럴까? 나는 가망이 없을까?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251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에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성화의 열매를 거두어야 될 우리들이 잘 안 되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그다음 뭡니까? 우리 연약함을 이해해 주신다. 그래, 너희 잘 안 되지? 내 이해해. 잘 안 될 기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뭡니까?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흔들릴 때, 넘어질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무슨 열매가 있느냐? 빌립보 4장 13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자, 우리가 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은 우리 연약함을 나무래지 아니하시고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도우기를 원하시는 성령께서 응답하시기를.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라.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는데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내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닿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이 한 해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언약의 약속 아래 있는 우리가 거룩함으로써 깨끗하게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도 삶도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이 사회와 나라도 깨끗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되지 않을 때에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